2025년 썸머 바이블 컬리지 성령 하나님과 은사 강의를 맡게 된 김주환 목사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이유철 목사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치유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정말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령의 은사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 성령의 은사에 관한 여러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는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타나는 말씀이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라는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표현이 여러 가지나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합치면 성령의 은사는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시는 것으로 직분을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셨을까요? 핵심은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익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유익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 유익함이라는 것은 본래 성경의 의미로는 함께 견딤, 함께 지탱함, 함께 열매 맺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함께 서로를 유익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공동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령의 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 성령의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의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유익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개인적인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왜 성도 한 사람을 성장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역할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위한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별표 10개를 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정 교단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직분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의 급을 나누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을 잘못 이해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이 은사를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본래 의미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떼를 쓰거나 애를 쓰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분명하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맞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뜻은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 사람은 은사를 결코 자랑하거나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이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은사하면 방언이나 예언, 병고침과 같은 기적적이고 이목을 끄는 능력들을 먼저 떠올리시죠. 물론 성령의 은사들 중에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들 중에는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한번 이 시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구절이 은사가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잘 보시면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말씀에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로마서 말씀에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이 성령의 은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직분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은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는 대략 18개에서 20개 정도가 되고 이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 능력, 방언, 섬김, 직분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기준이 조금 다르고 또 다른 말씀에서 몇 개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 성령의 은사 목록표를 정리해서 주일날 로비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마 각자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 은사를 활용하는 3가지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 사용법 첫 번째는 겸손하게 사용하라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특별하고 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병고침이나 방언은 수준 높은 은사이고 또 섬김과 구제는 수준 낮은 은사이고 이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앞선 내용에도 나왔던 것처럼 은사는 각 사람에게 맞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은사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겸손하게 이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사 사용의 두 번째 기준은 사랑으로 사용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은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합니다. 은사들을 사용할 때 사랑은 기본 전제가 됩니다. 간혹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랑은 은사의 영역이 아닌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덕목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이고 성취해야 할 성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분명 다른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최고의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최고의 은사가 아닌 모든 은사들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이고 전제이고 근거입니다. 사랑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그때만 그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 사용의 두 번째 기준, 사랑으로 사용하라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은사 사용 방법은 질서 안에서 사용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에서 아무나 마음대로 방언이나 예언을 할 수 없도록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허락한 경우는 고작 두세 사람 정도였고 그것도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말에 결코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에 맞게 예언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고 통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늘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때도 동일합니다. 교회 질서 안에서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며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은사를 찾고 이 은사를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나의 은사는 교회와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 규칙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강의가 끝난 뒤에 이 질문에 답을 적어보시고 기준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은사를 결코 자랑하지 말고 오직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겸손과 질서를 가지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 시간 고민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님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질서 안에서 이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